마지막 사무엘상 31장 강해와 사무엘 하 1장을 연결시켜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죽음이 말하라. 죽음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저에게 말합니다. 죽음이 말하라. 1979년 10월 26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김재규에 의해서 총살당한 날이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왕, 유일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고 또 우리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력이나 그분의 위상은 저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10월 26일, 27일 그때 소식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비슷한 시기를 살아온 분들은 이해가 될 것인데 엄청난 충격에 쌓여서 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지?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에 며칠을 보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엄청난 권력을 쥔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적들도 생겼고 결국은 자기의 정적인 부하의 총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기쁨과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죽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하고 슬프고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질문과 엄청난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왕의 죽음도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많은 문제거리와 많은 숙제를 던져준 그런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합니다. 블레셋 군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래서 집결한 곳이 길보아 산 근처입니다. 길보아 산 근처인데요. 그 산 근처는 이스라엘 패문이라고 산이 양쪽에 둘러쳐 있고 그 산과 산 사이에 깊은 계곡 같은 패문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곳을 곡창지대로 이렇게 가꾼 굉장히 이렇게 정말 성경에서 말한 즙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을 두고 많은 나라들이 싸움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길을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육한 그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난 것이죠. 그곳에 전투가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연합군이 그날에 엄청난 기세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패배하면서 쫓기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 와중에 사울왕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추아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세 아들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군사들은 적장인 사울 왕을 찾아서 사울 왕을 추격합니다. 사울 왕을 발견하자 할 수 없는 군수들이 화살을 실을 빗발처럼 이렇게 쏘았겠죠. 그 빗발처럼 날아오는 그 화살에 사울 왕이 맞고 맙니다. 큰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호위병, 옛날에는 왕의 무기를 들어준 호위병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무기든 자라고 하는데 그 호위병을 하여 야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손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네가 나의 목숨을 죽이라. 그 말에 호위병이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까? 죽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울 왕은 그냥 자기가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합니다. 장렬한 증사입니까 이게? 장렬한 증사가 아니죠. 죽고 맙니다. 그 장면을 옆에 보고 있던 호위병도 겁에 질리고 두려움이 쌓여서 자기도 같이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도 같이 자결합니다. 전쟁은 그렇게 이스라엘 대표로 전쟁은 막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병사들이 갑옷을 그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시신을 뜯는 중에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자 그들은 사울 왕의 목을 칼로 낼지 사울 왕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처절한 죽음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이 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내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왕이 비참하게 적군의 손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처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잘린 채 그 사울의 시신은 여기 보면 벳산 성벽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 적장의 머리는 성리의 최고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적장의 머리를 자기 왕궁에 걸어놓고 왕들은 그 적장의 머리를 쳐다보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머리가 잘린 채 그 몸뚱아리가 벳산 성벽에 매달려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벳산 성벽은 그 이스라엘 골쪽에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런 높은 망대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 만한 그런 곳에 그의 시체가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의 왕으로 뽑힌 사람이 그런 최후를, 그런 비참한 그런 수치를 당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비참한 이런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 왜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해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새로운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울은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일찍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인간왕을 세울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찾아서 우리 정시원 자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20절. 네. 정혜원 자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으세요. 교만하지.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인간왕을 세워주되 그 인간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위의 왕이 있음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 인간왕을 세우지만 그 인간왕이 왕이 아니고 그 왕이 세워진 왕이 왕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 사사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구할 때 그 인간이 구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먼저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이후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이후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금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추수 때인데 갑자기 추수 때인데 우기가 지난 추수 때인데 가을인데 비가 올 날이 아닌데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들이 인간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목전에서 얼마나 악한 왕인지 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저 적군들처럼 우리의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는 그런 악을 이들이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을 저질렀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너희는 잊지 말라 하는 간곡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들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들 아들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끝까지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인간왕을 세운 것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다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저 메소포타미아 블레셋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민으로 이렇게 뽑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던 모습들이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왕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사울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사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의 왕은 자기가 아니고 사울 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가 정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가 왕을 취한 것을 후회하시고 왕됨을 버리시자 더 이상 사울의 왕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위에 누가 있습니까? 농담이지만 저 위에는 윤정미 사모가 있습니다. 저 윤정미 사모한테 꼼짝 못해요. 삶이지도 세 가지 아닙니까? 이성균 집사님한테 가지고 아메리카 자산을 해야 될 그거 그러니까
그런 농담인데 여러분 어리기에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이에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부목사로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섬기자 하는 그런 저 마음대로 그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제가 동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뭐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 미리 이미 담임 목사가 된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우리 정명아 울릉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는가면 사람 위에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사입니다. 자기가 왕이 어떤 순간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하고 6년 동안은 목사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제 위에 거기를 두어야 제가 저 자신을 교만해지지 않는 채찍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울릉 목사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하나님 아래 울릉 목사님이 계시고, 울릉 목사님 아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게 얼마나 큰 일이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아주 완악한 존재거든요. 아주 제대로 존재거든요. 위에 없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게 제된 습성이 언제든지 불쑥 일어납니다. 저는 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계셔 주셔야 되고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자기 위에 누구를 아무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대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이 위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 위에 선생님이 없는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학생 발바닥에 선생님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야 어떻게 왕권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잘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절대 자기가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입니까? 백성이 왕이죠. 백성을 왕으로 섬기는 그 대통령이 진짜 좋은 대통령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자기 위에 왕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부러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엄청난 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을 참수행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갑옷,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것들을 찢어서 그들이 섬기는 아스타로 신전에 바쳤다고 말합니다. 찢어가지고 여러 신전이 여러 개 있었겠죠. 거기에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아스타로 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아스타롯 신이 여호와 신에게 이겼다. 사울이 섬기는 그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졌다라는 것을 그 신에게 보고하고 그 신을 송축하는 그런 의미로 이 갑옷을 그 신전에 바쳤다고 합니다. 옛날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 이전에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이 도와줘야 이긴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에서 보기 좋게 여호와 하나님 신이 참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치욕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욕하기보다 누구를 먼저 욕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욕합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저 꼬라지도 하나님 믿는다고, 저 꼬라지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욕을 먹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욕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사울의 죽음은 자기만 죽었으면 되는데 아까운 그 세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요나단,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다윗이 흠모할 그런 믿음의 소유자 요나단도 사울의 죽음과 함께 비참하게 종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느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아빠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고귀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가? 지도자, 잘못된 왕,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이 죽음을 안타까워한 이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내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정막 같은 그런 무거운 슬픔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의 교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는지 명심해야 됩니다. 나만 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인간 왕인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 왕 이후로 계속 엄청난 왕들이 세워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9절 7절 우리에게 이런 왕을 소개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증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한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평을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정말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에 우리에게 현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제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의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는 우리에게 현재가 되었고요. 미래의 더 찬란한 왕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사울왕은 자신의 왕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